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바울의 제1차 선교 지역은 터키 중남부 지역,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남부 지역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을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되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선교의 특징은 4개 지역에 집중적인 선교를 국한시켰는데요.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장 인구가 많고 번성한 4개의 지역, 여기 소아시아 지역, 1차 선교여행 지역, 그리고 두 번째 아시아 지역, 세 번째 마게도니아 지역, 네 번째 아가야 지역에 선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교회가 아시아 지역에 있었고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유명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이고요. 아가야 지역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저자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쫓아가며 자료를 조사하고 추적해서 선교 지도를 그려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은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서 가까이서 기록하였기에 바울의 선교 상황을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지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차 선교 여행을 생각하면 이 지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념했다라고 한다면 2차 선교 여행은 자신이 생각했던 4개의 지역에 다 관심해서 이제 자신의 중요한 4개의 거점 도시에 선교 사역을 완성했던 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첫 번째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 밑그림을 잘 그려 놓았고요. 두 번째는 이 아시아 지역에, 세 번째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네 번째는 아가야 지역에 선교의 그림을 잘 그려 놓고요. 3차 선교 여행은 2차 선교 여행까지를 다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3차 선교 여행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도를요, 잘 새겨서 기억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선교 여행의 지역을 제가 이제 문자로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발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지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나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있어서 서로 나누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으로 갑니다.
특별히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그림자처럼 누가가 함께하는 선교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성 빌립보를 가게 되고, 데살로니카를 가게 되고, 베레아를 가게 되고, 아덴을 가게 되고, 고린도에 갔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고요. 3년가량 사역을 했었고요. 그 다음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와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수리아 안티옥으로 온 것이 2차 선교 여행임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지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점은 이렇게 빨간 원이 세워지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계획이 뒤틀리게 되고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의 첫성, 유럽의 첫성 빌립보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여기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돌아왔다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가이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출발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계속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여기 다른 여러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면 5명의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목회사역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선교 후에도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이후에도 바나바와 바울은 변함없는 선교 활동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은요,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기본이 뭐냐? 협력 사역입니다. 독불장군으로 나 하나만 드러내는 사역은 교회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사역은 철저하게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꾸준한 성실함입니다. 이것보다 사역의 왕도는 없습니다.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사역은 결코 하나님의 합한 사역을 할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한 성실함이다, 협력함이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아멘. 여기 며칠 뒤에, 여기서 언급된 며칠 후는요,
1차 선교여행이 끝난 그리 오랜 시간이 경과된 날이 아닌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계속해야지 한 번 갔다가 중단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2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제안하고 있는 점이 매우 독특한 점입니다. 1차 선교여행의 주인공은 다분히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직접 선교 계획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도 분명히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남부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의 신도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라고 제안을 하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선교는요, 바로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선교는요, 연속 성상에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선교는요, 주도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그 주도적인 계획, 주도적인 추진의 헌신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는요, 목회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건면합시다. 믿음으로 살도록 건면합시다. 36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근거하십시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목회와 깊은 연관이 있고 전도도 목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있는 그곳에 다시 찾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교회 안에서 관리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틀려도 한참 틀리고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선교는 목회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그 선교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36개 출행낭시에서 집으로 도망와 버렸거든요. 그러나 바울은요,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선교하지 않는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라고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를 데려가야 하나 데려가지 말아야 하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끝에 둘은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라고 했는데 이걸 바울이 옳으냐 바나바가 옳으냐 이것을 따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누구나가 모순이 있는 존재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제안했고 1차 선교여행의 주도자는 분명히 바나바이었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투어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인간은 누구나가 모순덩어리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까지 읽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나갔습니다. 첫 번째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1차 선교 여행지를 한 팀이 가는 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두 팀이 교차적으로 관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 섬을 통해서 소아시아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관리하기를 원했고, 바울이 바로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돌보면서 지나가게 하신 교차로 관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고향을 통과해서 2차 선교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브로는요, 바나바가 가장 잘 아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갈라디아 남부 지방은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것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고향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의 장점을 들어서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여기 돌아다니며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면 거쳐 지나가면서, 공동번역에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두루 다니면서, 아마 여기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강건케, 굳건하게 하였다. 여기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강건케, 믿음을 굳건하게 건면하고 그 지역을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협력한다라고 하면 같이 있어야만 협력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협력한다는 것은 같이 있는다는 의미만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성품과 기질과 달란트를 통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이것을 진정한 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연약한 사람,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마가 요한을 통해서 구브로 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협력 선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면서 벌거벗은 채로 겉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 아닙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 마가 요한은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는요, 선교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단순하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선교지에 가면 먹는 것 함부로 먹어낼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더운 그 기후와 자기에 익숙하지 않는 것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청년들을 인재로 키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훗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마가 요한이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되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본서 등에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요, 커가는 이 청년들,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누구를 만나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 요한에게 바울처럼 원칙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마가 요한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마가 요한에게 바나바처럼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끝까지 양육하며 기다려주었던 분이 없었다면 마가 요한이 됐겠습니까? 지난날 과오를 하나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고 함께 동력했던 훗날의 바울 사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마가 요한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자라나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벌레를 무서워할 수 있고, 그들은 화장실에 잘 적응하지도 못할 수가 있고, 그들은 음식에 적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그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면 이 청년들을 키워낼 수 없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저 개가 전번에 엄마를 물려고 했지요. 내가 오늘은 엄마를 지킬게요 하고 막대기를 탁 잡고 아이가 엄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그거 작년 일이거든.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저 강아지에게 주려고 이렇게 뼈를 가지고 있단다. 그렇게 말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미숙한 사람, 연약한 사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죄해 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을 정말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 인정해 주는 믿음, 그것이 사람을 키우는 비결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차 선교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냐?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요, 그들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더랬습니다. 여기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격동을 시켜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바울이 돌로 맞아 죽는 광경을 바로 곁에서 누가 보게 되었는가? 디모데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광경을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행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났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들로 복음으로서 바울은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할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왜 디모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사실 이후에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디모데의 선택을 통해서 이미 감춰져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뭡니까?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의 빌립보 아래가 지금 그리스 지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가 여기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던 것이고 엄마가 유대인 독실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롤 모델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광경, 생생하게 살아나는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어린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그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와 바나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누가가 없었다고 하면 선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선교는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을 낳는 과정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면 나이 차이가 별 안 나는 그 지역에 있는 자매들을 내 양딸이에요, 내 믿음의 딸이에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요, 믿음의 아들과 딸을 복음으로서 낳는 과정이 선교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수가 더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바울처럼 목회를 하고 바울처럼 선교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목회하고 전도했습니까? 디모데 같은 인재를 발굴해서 그 디모데를 선교의 훌륭한 동력자로 키워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불러다가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디모데를 보내면 이방인들이 디모데를 공감하면서 훨씬 더 그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진 그 규례들을 이방인의 교회에 전달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요, 인재를 발굴해서 인재를 키워낼 수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도 잘 모르고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서 비두니아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자,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어디였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아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가서 이 비두니아 지방을 쭉 지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갈라디아 북부로 가고 싶어 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 마게도니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드로아에 이르러서 환상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먼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자기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기도함으로써 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역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요, 환상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환상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무시아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요, 환상을 볼 수 있어야만 하며 또한 선교지 백성들의 소리를, 간청을 들을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걸 듣지 못하면 선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써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팀을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으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곧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차 선교 여행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여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가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했으면 이 세계의 복음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더디게 되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계획을 초월하신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지금 복음을 받아서 잘 누리게 된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계획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가 요한 같은 젊은이, 그리고 디모데 같은 젊은이를 키워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것, 선교는 미래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